자,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다 같이 두 손을 함께 드시고요. 이렇게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듣게 하소서. 그리하여 모두가 깨닫고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아멘. 1등만 기억하는 이 더러운 세상이라는 드라마인가요? 영화에 나왔던 이 대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드라마뿐 아니라 영화뿐 아니라 우리의 실제 실생활에서도 자주 종종 듣곤 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성공을 한 사람들만 기억해 줍니다. 1등을 한 사람들만 기억해 주는 나라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삶을 위하여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또한 열심히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실패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 또는 1등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여서 2등, 3등, 아니 등수에도 들지는 못했지만 정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잊혀져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요, 모든 사람들이 단번에 성공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번에 아시안게임이 끝나고도요, 1등하여 금메달을 따온 선수들, 그 사람들이요, 대회 그냥 바로 나가서 바로 1등 한 것 아닐 거예요. 피나는 노력, 정말 눈물 나는 노력,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여 그 자리에 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2등, 3등, 아니 예선전에서 떨어진 선수들, 그 선수들 에이 연습도 안 하고 맨날 놀다가 그랬겠지. 아니에요. 그 선수들도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또 실패했지만,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졌지만 그들 역시 피나는 노력을 하며 살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 중에 특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는요, 1등 안 하면 기억을 잘 안 해주더라고요. 성공 안 하면 기억을 잘 안 해주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실패가 쌓여 성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발명왕 에디슨, 그가 1093개, 약 1100개의 발명품을 발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특허를 낸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요, 전구 하나 만드는데도 10,000번이 넘는 실패를 겪었답니다. 전구 하나 만드는데도 실패를 10,000번 넘게 했대요. 그러니 1100여 개의 발명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몇 번의 실패를 했겠습니까? 수백만 번의 실패를 거듭하며 그 발명품들을 만들어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가 없으면 성공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한 명의 실패자가 있습니다. 그는 가난한 농부 아버지, 그리고 미혼모로 태어나서 어려운 삶을 살았던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너무나 어려운 형편에 살았어요. 그가 15살이 되던 해에 그만 온 가족이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답니다. 길거리로 나앉았대요. 그래도 사업을 한번 해볼까 했는데 23세가 될 때 사업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24세가 되어 정치계로 한번 나가볼까 해서 주의회 선거에 나갔다가 낙방했습니다. 25세가 되었습니다. 다시 사업을 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요, 그 빚을 갚는 데만 17년이 걸렸다 합니다. 26세에 사랑하는 약혼자를 만나, 여인을 만나 약혼하고 결혼을 약속을 했는데 그만 갑작스럽게 약혼자가 죽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안 되니 28세에
그만 자신의 삶이 너무나 힘들어 신경쇠약에 걸려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퇴원한 후에 다시 열심히 해보고자 30세가 되던 해에 주의회 의장직에 나갔는데 또 떨어졌습니다. 32세에는 정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을 뽑는 선거위원회에 나갔는데, 대통령 나간 것도 아니고 대통령을 뽑는 선거위원회에 나갔는데 또 떨어졌어요. 35세가 되었습니다. 하원의원, 그러니까 미국에는, 우리는 국회의원 하나만 있지만 미국에는 상원의원, 하원의원 있잖아요. 이 하원의원에 나갔다가 또 떨어졌어요. 36세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하원의원 공천조차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선거에도 못 나갔어요. 40세가 되던 해에 하원의원에 다시 나갔는데 또 떨어졌습니다. 47세가 되어서 이번에는 좀 높여보자 해서 상원의원에 나갔는데 또 떨어졌습니다. 48세가 되었습니다. 부통령 후보 지명전, 그러니까 그 자기가 몸담았던 정당에서 부통령 후보로 올라가는 선거에 나갔다가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100표 차로 또 떨어졌답니다. 50세가 되었습니다. 상원의원에 출마했는데 또 떨어졌습니다. 된 거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그의 인생에 성공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마지막 50세가 되었을 때 상원의원에 낙선하자 친구들이 그의 주변에서 칼, 망치, 가위 이런 거는 다 치워서 숨겨버렸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살할까봐. 그 정도로 15살부터 시작해서 50세가 될 때까지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대요. 사업만 하면 망하고 선거만 나가면 떨어지고 뭐만 하면 안 되고 그냥 다 잃어버리고 다 안 됐기에 마지막 50세가 되어 상원의원에다가 떨어졌을 때는 친구들이 걱정해서 그의 주변에서 흉기가 될 만한 것들은 다 치워버렸답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들 앞에서 그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나는 미끄러진 것 뿐이지 넘어진 게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벌떡 일어나더니 혼자서 식당을 찾아가서요, 배가 터질 정도로 음식을 먹고 이발소에 가더니 머리를 딱 정돈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는 쫙 멋있게 만든 다음 다시 시작했답니다. 그랬더니 그가 2년 후 52세가 되던 해에 뭐가 됐을까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링컨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의 대통령, 재선까지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고 미국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아직까지 기억되는 훌륭한 사람으로 삶을 살았답니다. 그의 실패 몇 번이었다고요? 셀 수도 없다고요. 그 모든 실패를 딛고 링컨은 다시 일어나 나아갔을 때 그는 성공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물론 그에게 있어서는 그가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하나님 말씀이 그의 밑바탕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런 훌륭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여하튼 그가 그렇게도 겪었던 수많은 실패가 그를 성공하는 인생으로 이끌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하지 않는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네? 아무것도 안 하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실패하지 않으려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실패는 우리의 인생을 덮쳐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패는 우리에게 분명히 약이 돼요. 실패는 뭐라고? 그게 영국 속담이에요. 어디 속담이에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죠? 진짜. 실패가 성공으로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신앙에는 실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있습니다. 신앙에는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면 우리 인생에는 실패는 없다. 거짓말입니다. 절대 그 말 듣지 마세요. 절대 그 말 듣지 마세요. 하나님만 잘 믿으면
길만 걸어갑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얘기하는 목사는 가짜 목사예요. 무당 목사예요. 인생에는요, 아니 우리 신앙에도요, 우리의 인생처럼 분명히 실패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때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도 실패가 올 수 있다. 그런데 어디 하나님만 잘 믿으면 실패 없다고 거짓말합니다. 자,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원인들 다시 간단하게 살펴보면, 실패의 원인 첫 번째, 요나가 실패했던 것은 왜 실패했다고요? 우리가 실패하는 가장 많은 요인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우리는 뭐 한다고요?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예요. 내 뜻 버리고 아니고 하나님 뜻 버리고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실패. 두 번째, 이게 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경험했던 실패. 승리 이후에, 은혜 이후에 그 다음에도 실패가 있을 수 있다 없다래요.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쉽게 넘어지는 게 여기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 살아가다가 승리했습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 충만된 것 같아요. 이제는 세상 어디에 가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다음에 딱 세상 가운데, 딱 가정 가운데 나아가면 모든 게 다 변하고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그냥 같이 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안 그렇다.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그 수많은 가짜 선지자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한 다음에 딱 나아갔으면 세상이 자기 앞에 다 절해야죠. 그런데 그 다음 첫 번째 들려온 소식이 뭐라고요? 이세벨이 죽인대. 그러니 그 앞에서 그가 확 무너졌거든요. 늘 뭐를 준비해야 돼요? 은혜 다음에도 뭐가 있을 수 있다? 실패가 있을 수 있다. 왜? 마귀가 우리를 싫어하기에 마귀의 계략으로, 마귀의 미혹으로, 마귀의 유혹으로 얼마든지 우리에게 실패가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 받은 다음에는 더 나약해져요. 평소에는 누가 나보고 야, 니 뭔데? 니 와가라 너. 좀 안 좋은 소리를 해도 아이고 알았다 그러고 넘어갔는데, 은혜 받고 오니 누가 나보고 싫은 소리 한마디 하면 와, 나 은혜 받았는데 저게 왜 저래 하고 더 확 무너져버리는 수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준비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은혜 받아도요, 내가 예수 잘 믿어도요, 내가 성령 충만 받아도 늘 그 다음에 마귀의 계략으로 인하여, 마귀의 미혹으로 인하여 내 앞에 실패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준비하며 살아야 돼요. 이거 또 봐라, 내가 은혜 좀 받고 왔디, 마귀가 또 날뛴다. 그러나 내가 질 줄 알아? 신경 안 쓴다. 나는 계속 이긴다 하며 나아가야 한다. 자, 세 번째, 모세 열심히 산다고 생각했어요. 자기의 동족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도리어 자기가 위험한 상황에 닥쳐버려 그는 또한 무너지는 인생, 실패를 경험하고 말합니다. 우리도 역시 그렇다 그랬죠. 열심히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 다음에 또 어떤 반대되는 상황이 내 앞에 쾅 하고 다가와 내가 실패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그것을 우리는 두 번째와 세 번째 비슷한 양상이긴 합니다. 이것을 잘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지난주 네 번째 말씀드린 것, 어떻게 보면 첫 번째와 함께 우리가 가장 많이 실패하는 요인이 되는 것 뭐였습니까? 죄라는 것 때문이에요. 내 속에 가득한 죄,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죄를 내가 인정하지 않고 내가 숨기고 내가 덮어버려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여 살아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젠가는 득실 일어나 그것이 나를 주장하게 되어 실패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 어릴 때부터 그렇게도 잘 살았던 훌륭했던 너무나 위대했던
다윗이지만 여인으로 인한 죄가 그 속에 가득 차 있으므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왕궁 주변에는 집도 없다고요. 지금처럼 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창문만 잘못 열면 바로 옆집 보이고 이런 세상 같으면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 옛날이고요. 왕이 사는 왕궁 주변에는 일반인들이 사는 집이 없었다고요. 어떻게 왕궁 위를 거닐다가 우연히 이웃집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이웃집 훔쳐 올라가고 망원경 들고 옥상에 올라가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이미 그 속에 그 죄로 인한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 그는 실패하게 되었다. 자,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다가 말씀을 드리지 못한 마지막 5번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앞에 4가지를 다 합쳐놓은 듯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 친히 예수님이 불러주셔서 제자가 된 사람, 그리고 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말로 이라 스타덤에 올랐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름도 갖고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절대 잡혀가면 안 된다고 열심히 외치던 사람이었고, 예수님에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기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부르짖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우리는 수제자라고 부르는 제자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잡히시고 난 밤에 작은 계집종이 불가에 모여서 사람들이 불을 쬐고 있다가 베드로를 발견하고 그 계집종이 저 사람도 예수하고 같이 다니던 사람인데 저 사람도 예수의 제자 아니야? 라고 하는 고발하는 그 목소리에 베드로는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요? 나 아니야. 난 예수하고 안 친해. 그 사람이 누군데? 나 그 사람 안 따라다녔어. 하면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예언하셨었죠. 야, 네가 다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너 너무 자신만만해 하지 마. 너는 나를 부인하는 자가 될 거야. 라고 하셨는데, 이거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야들이 다 예수님 떠나도 나는 예수님 곁에 있을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던 그가 작은 계집이, 작은 소녀 하나가 저 사람도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인데 라고 고발하는 소리에 아니에요. 나 예수 안 친해요. 나 예수 안 따라다녔어요. 그 사람이 누군데요? 3번이나 부인하는 나약한 자가 되고 말았다.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 그리고 저 멀리서 닭이 우는 소리를 탁 들었을 때 베드로는 얼마나 심정이 무너졌겠습니까? 그 순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자기가 내뱉었던 말이 자기의 귀에 들리고 다구는 소리가 들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것이 떠올라서 그만 그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 자, 그런데 여러분, 5번째의 실패의 원인,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물론 신학적으로는, 물론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서 부인했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왜 계집종 앞에서, 계집 소녀 앞에서, 작은 소녀 앞에서 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살고 싶어서. 예수님을 안다 하면 잡힐 수 있고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고 매를 맞을 수도 있고 심하면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도 있기에 그 위험한 순간을 모면해보려고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그 부인으로 인하여서 그는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말합니다. 실패하는 인생 5번째 요인이 뭐라고요? 위험한 상황을 모면해보려고, 어려운 상황을 모면해보려고 예수님을 모른다 하는 큰 나약한 우리 마음들 때문에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말합니다.
지금 이 현대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기독교가 인기가 없어요. 제가 작년인가 설교를 하면서 기독교 통계로 보았을 때 기독교 인구가 감소한다 하는데 알고 봤더니 아닙니다. 좀 늘어났습니다. 라고 설교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이번에 총회를 하면서 지난주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총회라는 것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대표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제 일들을 다 처리하는 총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2017년 통계를 발표를 했는데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안에만 약 7만 2천인가 7만 3천 명의 교인이 줄었습니다. 이제는 확실하다는 것이 좀 드러난 일이에요. 줄었습니다. 7만 2천인가 7만 3천 명의 성도가 줄었다. 기독교가 인기가 없어요. 점점 더 기독교인의 수는 감소해 갑니다. 그러니 어떠한 상황 앞에 살기 위하여, 먹기 위하여, 괜찮기 위하여 우리 앞에 닥치는 상황 앞에 베드로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것을 부인하며 살아가는지. 요 순간만 넘어서 잘하면 되겠지. 시편 1편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순간 넘어서 잘 돼요. 더 많이 교회 헌금하고 그 다음에 더 열심히 교회에 다니면 되겠지. 그 생각을 하며 순간순간 예수 믿는 것을 부인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실패의 원인이 되어 그 인생은 실패의 길로 가고 갈 것이에요.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력서를 쓰면서 기독교라네요. 이제 기억하시죠? 가장 인기 있는 종교가 뭐라고요? 청년들이나 어른들이 다시 회사에 들어갈 때 이력서를 쓰는데 종교란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종교가 뭔지 아십니까? 무교가 제일 인기 좋다고요. 무교가. 나 종교 없어요. 그런데 무교를 쓰는 그 사람들 중에 아마도 절반이 누구일 거라고요? 기독교인일 거예요. 기독교를 썼다가는 에이 어려워지겠지, 힘들어지겠지, 회사 생활이 힘들어질 거야. 그러니 무교라고 써놨다가 그래도 회사에서 열심히 그냥 회사 생활하면서 월급 많이 받아서 헌금 많이 하면 되겠지. 회사에서는 내가 교회 다닌다는 거 잘 써주고 다니면 되겠지. 때때로 주일날 등산 가자 그러면 따라갔다 오고, 술 한잔 마시자 그러면 그냥 마시는 신용하면서 몇 잔만 마셔주고, 그렇게 회사 생활하면서 월급 많이 받아서 헌금 많이 하면 더 좋은 거 아니야? 베드로가요. 왜 예수님을 부인했다고요? 살고 싶어서. 우리도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이 땅에서 자꾸만 속이며 숨기며 살아간다고요? 살고 싶어서. 그러나 살고 싶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부인하는 그것이 결국에는 뭐가 된다고요? 나의 신앙의 실패의 가장 큰 요인이 된다. 자꾸만 실패하는 얘기, 지난주부터 2주 동안 실패하는 얘기만 하니까 좀 그러시죠.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실패는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실패는 당연히 우리 삶 가운데서 늘 겪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뭘까요? 실패 다음에 어떻게 되고 실패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고요. 인생의 실패에 있어서는 자기가 또 일어나서 살아가야 하지만 신앙에 있어서의 실패는요,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신앙에 있어서 열심히 살아가다가 때로는 좀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삐걱삐걱하며 실패하며 살아가지만 그 모든 실패 앞에 하나님은 그 실패한 인생 버리시지 않더라. 가만히 두시지 않더라. 꼭 다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패를 당한 모든 요인 앞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좀 하늘이, 아침에는 쨍하더니 지금은 흐리잖아요. 하늘에 구름이 끼고 비가 내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꼭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오늘은 해가 안 떴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구름 끼고 비 온다고 진짜 해가 안 떴을까요? 해는 떠 있습니다. 구름에 가려져 있을 뿐이라고요. 구름이 비가 그치고 구름이 사라지면 비가 오기 전보다 더 쾌청한 빛이 이 땅에 쫙 비치게 된다. 구름이 끼었다고 비가 온다고 태양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태양이 오늘 안 떴네 라고 이야기하는 착각처럼 우리의 신앙에서도요, 우리의 신앙 앞에서도 실패하고 우리의 신앙에 구름이 가득 껴있고 우리의 신앙에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것 같은 상황이 닥치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이 없네 라고 얘기합니다. 원래는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실패하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지 죄로 인해서 지 실수로 인해서 지 살라고 실패해놓고도 지 잘못으로 실패해놓고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이 없네 라고 얘기한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놈의 새끼들 지가 잘못해놓고 나보고 뭐라 하나? 다시는 난 니 이제 상관 안 한다. 니 마음대로 살아라. 하고는 확 버리실 수도 있을 터인데 하나님은 아니시더라고요. 지가 잘못해서 실패해놓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삐걱해서 또 마귀의 유혹으로 실패해서 지금 허덕이고 있는 것 사람도 있지만 알고 봤더니 더 많은 사람들이 지가 잘못해서 지 죄 때문에 자기가 저지른 죄 때문에 자기가 저지른 실수 때문에 자기가 살라고 예수 믿는다는 거 부인하고 도망가다가 실패해서 주저앉아 허덕이고 있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버리시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실패의 구름을 거치시고 이전보다 더 따뜻하고 맑고 쾌청한 은혜로 그 사람 가운데 임하여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살펴봤던 요나 실패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다시는 이제 선지자 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뭐라고 한다고요? 다시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버리셔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고 다시 그를 찾아가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다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 말씀을 들은 요나는 물론 물고기 뱃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막 쭉 시간이 3장이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상태잖아요. 다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을 때 이제는 그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요나가 그 니느웨라는 성이요 사흘을 지나야지, 그러니까 사흘 정도는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성이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하루 만에 모든 백성뿐 아니라 그리고 왕이 명령하여 동물들까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더라고요. 이 놀라운 일이 누구의 손에서 누구의 입에서 일어났다고요? 물론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누구를 통하여 행하셨다고요? 요나를 통하여서.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하나님 싫다고 도망가고 하나님 말씀이 잘못됐다고 도망가던 자였는데 그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그에게 새 힘을 주시고 다시금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니 한 성읍이 뒤집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를 통하여 일어나게 되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정말 대단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쓰레기통에 처박아도 시원찮을 요나인데 다시금 일으키셔서 뚜닥 만드시더니 세상에 니느웨를 하루 만에 빨칵 뒤집는 위대한 선지자로 만들어주셨다. 끝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요나서 저 끝에 가면 니느웨 언제 망하나 보자 라고
아이고 니느웨가 회개하니까 내 그럴 줄 알았다. 하나님이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가 되기는 하지만 니느웨 성의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에는 얼마나 위대한 능력의 사람이 되냐. 그가 다시 니느웨 성을 뒤집을 수 있는 그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요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그를 만져주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우리도요, 실패한다고 걱정하면 안 돼요. 아이고 내가 와 이러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두 번째 사람 엘리야, 그는 더 확실히 그 일을 보여줍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라는 부분을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보라, 천사가 그를 만지고 있다. 그런데 보라. 여기서 말하는 그런데 라는 말은 뭐예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고 있는 엘리야를 보라. 그가 왜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고 있다고요? 죽으려고. 왜 죽으려고 한다고요? 승리한 다음인데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게 뭐고,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는 열심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큰 승리를 위해서 목숨 걸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나에게 오는 것이 상이 아니라 도리어 나를 죽인다는 위협의 소문이니 에이 뭐 차라리 내 죽는 게 낫겠다.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아봐야 뭐하노? 하나님의 선지자로 열심히 일해봐야 뭐하노? 열심히 일했더니 나보고 죽으라고 달려오는 칼날밖에 내게 다가오지 않는데 에이 이거 치아 보자. 더 심하게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믿어봐야 뭐하노? 치아 보자 라고 하면서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죽으려고 하고 있다고요. 그 상황인데 그런데 천사가 뭐 한다고요? 그를 어루만지고 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 믿어봐야 뭐하노? 치아 아프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 치아 아프자. 네가 치우는 게 아니라 내가 치아 아플란다. 너 이제 선지자 아니야. 끝. 너 그만 확 그냥 내 손에 한 방에 그냥 죽어볼래? 하나님이 그러셔도 버리셔도 무방하다고요. 선지자가 어떻게 그냥 승리 한번 했다가 위협하는 소문이 좀 들린다고 이렇게 나약해질 수 있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천사를 통하여 그를 어루만지십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어루만지다라는 말은요, 악인에게는 심판의 손길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은혜의 손길, 위로의 손길, 격려의 손길, 다시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보아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보아라, 그는 나약해졌지만, 그는 실패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는 것조차 싫어하는,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 일하신다. 그를 회복시키신다. 그를 새롭게 하신다. 그에게 새 힘을 주신다.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 와서 어루만지고, 이게 안마예요. 많은 성경자들이 안마라고 합니다. 안마. 되게 피곤할 때 안마 받으면 시원하잖아요. 천사가 안마해주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리고는 물을 마시게 하고 떡을 먹게 하고, 또 조금 자고 나니 다시 천사가 와서 안마해주고 물을 마시게 하고 떡을 먹게 하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의 하나님인지. 하나님 싫어, 하나님 없어, 하나님 믿어봐야 땡, 그렇게 말했던 일반인도 아닌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천사를 통해서 안마도 해주시고 물도 주시고 떡도 주시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가져다 주신다. 이 일 후에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그가요,
40일 동안 밤낮을 달려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도 처음에는요 40일 밤낮을 달려 이래가지고 그냥 40일 밤낮 동안 열심히 달리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거리가요 보통 여행자가 가도 열흘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랍니다. 그런데 왜 엘리야는 새 힘을 얻어놓고 40일 동안이나 그렇게 가야 했을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요즘 해석하기를요, 그는 40일 동안 뭐 했을 것 같아요?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 주셨던 물과 떡, 그 음식물을 의지하여, 다시 말하면 그것만 의지하여 더 이상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가 호렙산에 가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만나. 아니 지금 아직까지 들려오는 소문은 어떤 소문이요? 이스라엘이 죽인답니다. 군사들을 곧 보낸답니다. 그러면 다시 새 힘을 얻었으면, 뛸 만한 힘을 얻었으면 뭐 해야 돼요? 도망가야죠. 살 길 좀 찾아가야죠. 아니면 엘리야가 다시 좀 군사들을 모으려고 사람들을 사러 가야죠. 그런데 엘리야는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하나님 만나려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고 있다. 그러면서 가면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 만나서 더 은혜 받으려고 금식하며 하나님을 찾아 40일 동안이나 달려갔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 하나님 주시는 회복을 통하여 그 놀라운, 정말 너무나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그가 찾을 수 있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실패해도요 그냥 두시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 몰라, 하나님 없어,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 가짜야 하면서 실패하는 인생 앞에서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다시금 찾아오셔서 새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셔서 그가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자, 몇 가지 말씀이 남았지만 우리 이 말씀은 다음 주에, 그리고 실패 그 다음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말씀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요 실패 얼마든지 다가올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도요, 내가 열심히 살아도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은혜 좀 받았는데요, 오늘은 교회 갔다 왔더니 내 마음에 정말 더 예수님 믿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 있는데요, 그런데 집에 가면 또는 밖에 나가면 아는 사람을 통해서 또는 가족을 통해서 더 강한 유혹과 미혹과 충격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다고요. 그래서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또 마음이 흔들흔들 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그것을 먼저 준비하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다시 찾아오셔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요. 실패한다고 그냥 꽉 주장자가 봐라, 교회 갔다 와도 봐라, 기도해도 봐라, 말씀 읽어도 안 되네, 치 아프까 왜 아고, 치 아프까 치우지 말까,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내 머리를 흔드는 그러한 어려움 앞에, 그러한 실패 앞에요, 이제는 그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 어디 계시노? 하나님 날 다시 좀 붙들어주니, 내 또 실패했는데, 내 마음 또 무너졌는데 하나님 좀 새 힘 좀 주이소. 엘리야에게 물과 떡을 주신 것처럼, 엘리야 안마해 주신 것처럼 나도 좀 안마해 주이소. 나도 좀 새 힘을 얻고 나에게 은혜 주시소 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찾으면 다시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일어나면요 이전보다 더 강해집니다. 더 하나님 똑바로 바라볼 수 있고, 더 하나님 찾고 더 하나님 의지하는 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오늘, 다음 주 계속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은 길게 말씀을 나누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그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뭐 할 수 있다? 실패할 수 있다. 신앙에도 실패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실패하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찾아오시고 새 힘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 모든 말씀 다시 한번 쫙 합치면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고 살면 됩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살면 됩니다. 하나님 바라본다고 실패 없는 건 아니고 맨날 잘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믿고 살아가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지신다. 그 실패하는 인생 가운데서 더욱더 강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실패를 넘어서 하나님 주시는 더 큰 은혜를 누리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